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직접 만나시는 장면이 이제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은 그냥 모세가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그 시기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시기가 절묘하게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드로라는 이름은 일전에 2장 18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로 나옵니다. 이 르우엘과 동일 인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름이 여러 가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었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썼던 그런 고대 문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했을 때 이렇게 이름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설은 이때 사용했던 아버지라는 단어,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 혹은 조상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름에 혼동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 양떼가 누구의 양떼인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양떼가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다른 사람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2장까지는 40살까지 혈기왕성하던 모습의 모세가 나왔다면 이제 3장부터는 40년간 광야에서 처절하게 낳게 된 겸손한 모습의 80살이 된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보면 신의 산으로 추측이 되는 곳인데 일부러 호렙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황량한 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황량하고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었는데 이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메마른 일상, 평범한 내가 일하는 일터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거룩하지 않은 곳이었는데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게 된 곳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는 평범한 목자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셨다라고 합니다.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꽃이 가득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떨기나무가 이제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불의 강력한 모습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중에 출애굽한 세대가 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미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아기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만 나타나시지만 나중에는 불같은 모습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예표로 암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이 강력하게 임하지만 안에 있는 가시 떨기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지만 누군가를 태우고 소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모습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열정을 내고 사람이 불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그러면 그 주변은 다 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강력하시지만 그 주변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떨기나무 하나도 지금 태워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신기해서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양을 칠 때마다 40년간 양을 칠 때마다 늘 지나다녔던 곳입니다. 평범했던 자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즉 평범함이 비범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내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 일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비범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그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인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너무나 익숙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모세의 아버지의 음성,
이 아므람의 음성으로 불렀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린버그라는 학자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면 모세의 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모세의 수준에 꼭 맞는 모습으로 일부러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너무나 낮고 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느냐, 하나님을 깨달을 줄 아느냐, 그것은 우리의 문제고, 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평범한 하루를 할지라도, 별것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비범한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고 계시고 아무것도 태우지 않은 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불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가장 강력하고 오묘하고 신묘한 이 불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짐 지우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누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비범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5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 먼지가 묻은 신발을 당연히 벗고 다가오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일단 신발 자체가 당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의 거룩성을 하나님이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신분을 밝히십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이름 옆에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시는 이유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건데,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워하는 모습은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그 객관적인 진술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태다 이렇게 진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인 사람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든 상태, 그냥 하나님은 삼자의 입장으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해 주십니다. 남으로
저기서 일어났던 다른 사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식하셔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말씀은 여러 동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보시면서 9절 말씀에 보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직접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강력한 모습으로 비범한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태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를 거룩하게 선별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즉, 이 비범한 장면은 모세의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치는 그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특별하게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호렙에서 우리만의 황량한 일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불꽃같이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비범한 하루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